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너무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건 너무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 제가 예상은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조 재료로 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미지에는 손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다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너무 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전까지 고민하다가 어차피 한 얘기 그냥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결혼 전에 딱 한 번 선을 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교육전도사, 아직 목사가 안 됐을 때 교육전도사 때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공을 들이면서 자기 조카를 소개를 시켜주지 못해서 안달을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12월 겨울이 되었을 때 그분이 근무하는 광화문에 어느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5시간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12월이었기 때문에 해가 얼마나 짧습니까? 12월에는. 그래서 컴컴했어요. 벌써 컴컴한데 그것에서 제가 세 가지 당황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좋은 레스토랑을 이렇게 조명을 컴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컴컴하게 해서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좋은 레스토랑을 처음 갔기 때문인지 보통 다른 데는 포크와 나이프가 하나씩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제 앞에 세어보니까는 포크가 3개, 나이프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로 다 먹으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했어요. 그렇게 3개씩 세팅이 된 걸 처음 봐가지고. 근데 세 번째 당황한 것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당황한 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시간이 돼서 기다리는데 여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입구 밝은 쪽에서 이렇게 빛을 등지고 왔는데, 그 조명, 불그스레한 조명빛에 나타난 그 여자는 괜찮은 여자였어요. 첫 느낌이, 이 뜻밖의 횡재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 잘 되잖아요, 그죠? 말이 없었던 말도 자꾸만 뭐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공을 들였어요.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집사님 가시고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날 잘 됐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저에게 호감을 적지 않게 가진 것 같고, 그래서 애프터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이틀 지나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마침 또 그 자매가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에 구경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하고, 또 학교가 바로 이제 학교는 넓지 않으니까 뭐 별로 보여줄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 한번 휘둘러 보고 그 학교 옆에 이렇게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워커힐 호텔, 워커힐 아파트 그 뒷길이 산책하기 좋은 길이어서 그리로 가서 저녁을 한번 그럴듯한 데서 사주면은 확실하게 뭔가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커힐 옛날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피자힐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자집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 교육전도사 월급을 받아서 사실 거기 가는 거는 상당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하게끔 이 사람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멋지게 하면서 저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피자를 먹고 주스를 마시면, 그러면 뭔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구의역에서 만나기로. 그 당시에는 이제 광나루역이 없어가지고 구의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요. 3시가 훌쩍 넘었는데, 근데 3시가 한 20분 30분쯤 됐을 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낯선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면서 소선수사님 하는 거예요. 반색을 하면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이건 뭐지? 누구지?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그 세상 경험이 부족한 탓이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낮과 밤에 그렇게 차이가 크다. 낮과 밤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걸 제가 조명빛 밑에서의 여자의 모습과 태양빛 밑에서의 여자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극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래서 일정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피자 힐로 가던 일정을 그 워커힐 아파트 상가 2층에 아주 그 맛있는 짜장집이 있었어요. 중국집으로 가고, 그리고 워커힐 거기 산책하는 것도 축소를 해서 그냥 신학교 한 바퀴 돌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냥 경건하게 마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내가 너무 그랬다. 그냥 잘 대접을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낮과 밤의 간격을 제가 극복을 못해서 그냥 뭐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하기를 절대 밤에 사람을 만나지 말자. 더군다나 어두컴컴한 레스토랑이나 그런 카페 같은 데서 절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큰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밝아서 좋아요. 유난히 밝아요, 우리 교회. 백열등이며 이 형광등이며 뭐 총총이 그냥 조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화장이 안 통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밝아. 교회는 좀 밝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위선이 통하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위선이 통하지 않고 가식이 통하지 않고 포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는 그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내가 빛일까? 내가 어떻게 빛일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숙해서 그 다음에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형이에요.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들 겁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민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빛인가? 내 안에 그늘이 있는데, 내 안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데 내가 무슨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비치는 빛이란 말인가? 너무 과분한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오점도 있고 오류도 있고 흠집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흠집을 덮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제 차에 흠집이 많아요. 제 차에 흠집이 많아서 이제 꽤 오래 타다 보니까 한 20만, 25만 이렇게 타다 보니까 여기저기 찍힌 자국, 다른 사람 문짝에 찍힌 자국, 긁힌 자국, 나뭇가지에 스크래치 난 자국, 얼마 전에는 오토바이 하나가 지나가다 북 꿇어가지고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예. 너무 평안합니다. 그 오토바이 긁고 나서 이분이 1차선에 있다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 차 본넷 그 앞에 범퍼를 긁고 지나갔거든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뭐 100% 과실이니까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너 풀어보라. 괜찮다고. 예.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이제 봄 되면 한번 도장을 싹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도색을. 그럼 그거 다 덮어집니다. 예. 흠집이 20개든 100개든 1개든 2개든 그 상관 어차피 흠집 남차. 내년에도 할 거니까 그 생각하니까 제가 다 그냥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행위, 우리의 잘못된 행위, 우리의 모든 실수와 흠집들 그것을 능히 덮고도 남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그 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늘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 그늘과 어두움이 다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 앞에서 그늘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우리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 때 내게 부어진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조금이라도 알 때 그 은혜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역시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빛된 증거가 있는데 빛의 열매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좀 착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냉정해지고 점점 완고해지고 점점 모질어지는 원칙 따지면서 점점 모질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율법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자기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는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 연결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냉정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가 속한 그룹의 사람이고 우리가 속한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이해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만 남아서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깨딱 잘못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엔 냉기만 흐르는 온기는 오히려 간데 없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 법칙에서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쉬운 예를 들어 그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그거 이타적 이기주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하는 것, 끔찍이 아끼면서 이뻐하면서 위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도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흔적을 갖고 있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속에서는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빛 앞에서는 모든 책망받을 만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포장이 다 뜯겨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 악한 것이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정의이고, 빛은 정직이고, 빛은 의로움이고, 빛은 진실함과 통하는 것입니다. 보석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재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4C라고 합니다.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네 가지 C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C는 캐럿입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크기, 부피를 재는 단위죠. 얼마나 큰가. 크면 그만큼 값어치가 더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더하는 것,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컬러, 빛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깔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컷이에요. 컷. 어떻게 세공을 했느냐, 어떻게 잘랐느냐, 어떤 모양을 냈느냐. 그러니까 세공 기술, 그것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번째,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클래러티, 밝기입니다. 밝기, 투명도, 얼마나 순수하느냐, 불순물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한 그 순수함을 갖고 있는 보석이느냐, 클래러티. 그것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진실함과 의로움, 그것은 투명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밝기와 관계되어 있고 순수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의 클래러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흠집과 그런 오류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있죠. 과거와 현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둠, 현재는 빛. 그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그 구분점이 어디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 안에 머물렀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 하늘을 나는 새. 그 새 중에서 이 전과 현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가 있어요. 어둠이었다가 빛을 나는, 밤에 날다가 마치 태양빛 빛에서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렇게 과거의 현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새냐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아십니까? 옛날 시골에서
집 뒤뜰에 버드나무에 이 까마귀가 앉아서 울면은, 까마귀가 앉아서 깍깍 울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불길한 그런 징조로 생각을 했어요. 누가 돌아가시려나, 누가 돌아가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까마귀가 오는 건 이거는 불길한 징조로 생각을 했어요. 이 까마귀가 그래서 이 부정한 그런 동물처럼 여겨졌는데, 일단 까맣잖아요, 그죠? 온 털이 그냥 다 시꺼매요. 마치 밤처럼, 깜깜한 밤처럼 온 털이 다 까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로, 불길한 동물로 통하는 거지, 이 잡식성이어가지고 뭐든지 다 먹어치운대. 특히 썩은 사체를 그렇게 파먹는데, 이 까마귀가. 그러니까 이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될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구분지어 주실 때, 그때 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스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까마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가증 아니라 가증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까마귀였어요. 그런 동물이에요. 가증한. 그런 마치 어둠의 세계 속에서나 날 법한 그런 새가 이 까마귀였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놀라운 변신을 해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핍박을 받고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그릴 시내가, 인적이 드문 집 한 채 없는 그런 저 산속 깊숙한 그런 그릴 시내가에서 몸을 숨기고 피신했을 때, 그때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날라준 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새인지 아세요? 까마귀. 그때 까마귀도 그렇게 부정한 새도, 마치 캄캄한 밤하늘만 날 것 같은 이 부정한 새도 불길한 그런 징조로 가증스럽게 여겨지고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이 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 부정한 동물도 사람을 살리고 선지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더라. 하나님의 전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무시하면 안 돼. 까마귀 검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까마귀 검다고, 까마귀 검은새가 울다고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도구로, 마치 사명자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까마귀 하나조차도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 말씀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삶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흠집과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그 은혜 안에서 다 감추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도우며 아직도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